다들 잘 지나셨죠?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을 조금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이후에 이분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온전케 된 것을 증언하고 있을 때 산헤드린 공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이 두 분을 잡아다 가두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 공회를 열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우고 위협하고 윽박지르고 이렇게 했지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다 잘 알고 있는 그 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일어서서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얼마나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외치는지.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협을 가해서 내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끌려간 이후에 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얼마나 애를 태웠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분들에게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것은 그 동료들에게로 갔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2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여러분 여기 동료라고 번역이 됐지만 뜻이 같기 때문에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동지라고 번역하는 게 더 옳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가 되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게 이제 동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에 같이 참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뜻이 일치하는 동지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서로에게 믿음의 동지가 되어주는 거, 디오스가 되어주는 거,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락방에서 반갑게 만났겠죠. 무사히 돌아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얼싸안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기도의 첫머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기도가 좀 독특하죠. 그 24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제 그 다음부터가 기도가 시작되는 대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그들이 어떤 호칭으로 불렀습니까? 대주제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이렇게 호칭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보통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라고 이제 가르쳐 주셨죠.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사람의 죄인된 모습으로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나가는 것이니까 기도가 마무리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 속에는 기도를 받으시는 분 성부 하나님, 기도를 드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도록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 나가도록 허락해 주시는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꼭 기도 속에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 이분들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 대신에 하나님을 대주제여 이렇게 이제 부른 것이죠. 그래서 아주 독특하게 이분들이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 대주제라고 번역된 이 데스포테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지 않아요.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이들은 여기서 아주 특이한 그 단어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주제이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대주제라고 번역된 단어는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노예에게 대해서 그 주인, 노예에 대해서 주인이 대주제인 것이죠. 통치를 받는 백성에 대해서 통치하는 왕이 대주제가 되는 것이죠. 어떤 물건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 물건에 대한 절대 소유권을 가진 그런 사람을 데스포테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거 당신 거가 맞습니까? 의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모든 사람이 확실하게 알도록 그 모든 걸 손에 쥐고 있는 분. 그래서 또 다르게 말하면 모든 결정 과정에 있어서 남의 의견 따위를 들어볼 필요가 없는 절대 주권을 가진 존재, 이게 이제 대주제죠. 그래서 대주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그보다 더 큰 어떤 다른 존재를 상상도 할 수 없는 최후의 존재, 가장 위대한 존재, 그런 분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이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대주제여 이렇게 부른 것은 가장 크신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감히 누구도 우러러볼 수 없는 마지막 존재이신 하나님,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불가능한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대주제여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군가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대주제의 사람들인 거죠. 그들의 정체성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대주제 되시는 그분의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수십 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보다 더 클 수 없는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놀라우신 그 절대 존재이신 그분에게 우리가 속해 있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의식을 가지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시한 어떤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회를 함께 나누는 영락의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가를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잡신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타협이 가능한 그런 대상을, 비교가 가능한 그런 대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얼마나 긍지가 되고 자부심이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했느냐 하면은 창조주이심을 고백하였어요. 여러분, 2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여러분, 천지, 천은 하늘을 말하는 거고 지는 땅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뭐 천은 빼고 지자만 얘기해도 땅만 얘기해도 우리 영락교회도 땅을 좀 가진 분들이 계시겠죠. 물론 땅 몇 평 가지고 계셔요? 땅. 우리나라는 땅을 많이 가진 분들이 땅 하면서 산다 그러는데 땅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많이 가진 분은 뭐 몇백만 평,
임야 같은 거 가진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지구촌 전체를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 얼마나 광대합니까? 우리 상상을 하기 어려워요. 우리 그저 예전에 농촌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그저 조그마한 초가집을 짓고 잘 사는 사람은 기와집 짓고 그리고 몇마지기 농사하고 대개가 다 그렇게 살았죠. 그 불과 몇백 평, 기껏해야 몇천 평. 그저 땅 부자고 천석군 이런 분들은 그보다 좀 많이 그게 전부 다죠. 그런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게 이 지구촌에 얼마나 넓습니까?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무리 하루 종일 여행을 하고 이어서 계속 여행을 해도 그 땅들을 다 밟아보지도 눈으로 보지도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나요. 그렇게 넓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땅 하나만 봐도 알 수가 없어요. 제대로 몰라요. 거기다가 하늘까지 붙이면 이건 더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육안이 볼 수 있는 하늘은 도대체 어디까지겠으며 또 과학이 발전해서 여러 위성들을 저 멀리 보내고 있지만은 그것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까지겠으며 빛의 속도로 수십억 광년씩 달려도 도달 못하는 상상을 못하는 광대한 우주이고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자, 큰 거는 그렇다고 치고 또 그 속에 작은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연세대학교 김웅빈 교수라는 분의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어서 1시간 들었는데 참 그분은 재미난 얘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시고 고양이를 키우는데 그런 동물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반려동물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근데 이 교수님은 재미난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미생물을 가리켜서 반려미생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 연세대학교 시스템 생물학부인지 학과 이름을 옛날엔 그냥 생물학과였는데 앞에다 시스템자를 붙여가지고 과 이름을 바꿨대요. 근데 거기서 계시면서 우리 몸 안에 여러 미생물들을 연구하는 거죠. 그분이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다들 다이어트 하시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그러면은 체중계 위에 올라가셔서 예컨대 70kg다. 그러면은 그 교수님 말씀이 한 3kg는 빼도 된답니다. 어떻게 3kg를 빼도 되냐 하면은 70kg인 사람 그 체중 속에서 3kg 정도는 미생물의 무게래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미생물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거를 무게를 달면은 한 3kg에서 4kg쯤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다 한 3kg 이상의 미생물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지고 다니는 거니까 그분은 반려미생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강아지나 이런 것들은 바깥에 반려죠. 바깥에, 내 몸 바깥에 있는데 미생물은 우리 몸 속에 있으니까 이거보다 더 가까운 반려미생물이 어딨냐고. 그런데 그 미생물 덕택에 소화도 되고 그런 것들 덕분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면은 살 수가 없다고. 거기 이로운 것도 있고 물론 해로운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면서 우리 눈이 그저 시력이 시원치 않은 게 참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눈이 너무 밝아서 우리 몸에 붙어 있는 미생물을 다 볼 수 있는 정도로 밝으면 못 살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입안에서 계속 침이 나오는데 침을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받아가지고 해보면 그 침 한 스푼 속에 티스푼 하나에 한 5억 마리 정도의 거기 미생물이 있대. 5억 마리. 그리고 손바닥 보면은 와글와글하고 그냥 못 사는 거죠. 못 살아. 끔찍해서 못 살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시력이 안 좋은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참 재미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거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똑똑한 것 같고 굉장한 것 같지만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 하나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그것들이 우리 몸속에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무슨 기능을 하는지 그것도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 광대무변한 우주며 땅에 있는 모든 것이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와
또 바다 속에 또 얼마나 굉장한 게 많습니까?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셨고 그 모든 것을 살게 하시고 우주 만물이 운행되게 하셔서 때가 되면 해가 떠오르고 달이 떠오르고 그 모든 게 궤도를 따라 돌게 하시고 그 모든 걸 움직이고 나가시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먹고 숨쉬고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것 같으니까 대주제라고 얘기한 것이,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긴 참 어렵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정한 믿음에 도달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압도당하는 체험을 해봐야 된다.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로구나. 나는 정말 거기 티끌만도 못하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존전에서 자기 자신을 먼지같이 표현한 분들이 여러 분 있어요. 또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만물의 영장을 지렁이라고 부르냐, 성경을 읽다가 기분이 나쁘다 이러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서 우리는 지렁이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먼지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이로우심 앞에서 압도당하는 그런 체험을 하면은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내가 뭐 조금 이 땅에서 성공해서 남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뭐 조금 남들보다 능력이 있고 좀 가진 게 많다고 우리가 거들먹거릴 때가 있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가면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조금 알고 있죠. 우리는 루터 그러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그래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드신 분, 오직 믿음, 뭐 이 정도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상식처럼 알고 있는데, 사실은 루터 이분이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그 먼저 했던 영적 체험은 하나님 앞에 압도당하는 거였어요. 압도당하는 거.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1517년이 보통 종교개혁의 기원이라고 말하죠. 1517년에 루터가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대학 안에 있는 군의 예배당 그 문에다가 이렇게 붙인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 루터의 영혼을 밑바닥부터 뒤흔드는 일은 훨씬 전에 있었어요. 한 서너 차례 단계가 있었다고들 얘기하죠. 그 첫 번째 단계는 1505년 7월쯤 됐는데 슈테오른 하임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찌는 듯이 무더운 날이었는데 그날 갑자기 막 무서운 폭우가 쏟아지면서 뇌성 번개가 엄청나게 쳤어요. 그는 시골길을 걷다가 그 뇌성 번개 앞에서 완전히 자지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죽음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그는 원래 그 아버지께서 그가 법률가가 되기를 원해서 법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무시무시한 뇌성 번개 거기 있으면서 안나라는 성인을 불렀어. 성 안나요 이렇게 부르면서, 그때 이제 중세 시대 때 캐톨릭적 신앙이니까 뭐 그땐 개신교가 없어서 캐톨릭 개신교 이런 구분이 무의미합니다만은 하여튼 캐톨릭이 그 중세적 그 신앙을 계승했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성인들을 숭배하는 신앙이 있을 텐데 안나를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외쳤어요. 그때 그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성 안나요 이렇게 부른 건 아주 굉장히 중세적이죠, 그죠? 어쨌든 그렇게 비명을 지르면서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살려주시면 이 법률가가 되지 않고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의 첫 번째 하나님께 압도당하는 체험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렇게 결심했던 그대로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에어프루트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됐어요.
그리고 처음에 견습 수도사로 한 2년 정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 압도당하는 일은 언제 있었느냐 하면은 견습 수도사의 그 기간이 끝나서 이제 자기 자신이 처음으로 미사를 집례하는 날이 왔어요. 미사를 집례하는데 거기 성만찬 예식이 같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다. 여러분, 그 중세적인 그 성만찬 이론은 오늘 우리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일치를 이루지 못했던 첨예한 논쟁이 있는데 이 시간에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캐톨릭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집례하는 사람이 축복 기도를 하고 나면 그게 더 이상 떡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으로 트랜스, 그렇게 변화되는 거다. 더 이상 빵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화채설이라고 하는 거를 그 사람들은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제 미사를 집례하면서 자기 눈앞에 떡하고 그 포도주가 있는 건데, 이게 포도주와 떡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감히 내가 그 주님의 고귀한 몸, 고귀한 피를 내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나? 거기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 이 거룩한 것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게 그가 두 번째 경험했던 하나님의 위험 앞에 압도당하는 체험이었어요. 막 덜덜덜덜 떨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는 자기 속에 있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에 대한 이 공포, 이거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금식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511년쯤 됐을 때는 로마까지 방문해서 그 라테란 대성당에 가서 고행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거기 가면은 소위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28개로 되어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그 계단을 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올라다니면서 손상될까 봐 나무로 그걸 덮어놓은 걸 봐서 속에건 보질 못했는데, 이 빌라도의 계단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전해오는 전승이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 있었던 그 계단이다. 그 계단 위에는 빌라도가 서 있었고 아래에는 예수님이 서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던 바로 그 계단이라고 전해지는, 그래서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부르는 게 거기 있는 거죠. 근데 그때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 계단을 기어서 올라갔다가 기어서 내려오는 걸 반복을 하면 막 무릎이 까져가지고 막 피가 나겠죠. 그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미신 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루터는 거기 갔을 때, 로마를 방문했을 때 그 빌라도의 계단을 많이 오르내리면서 고행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뭔가 영적인 평화를 얻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무서운 하나님이신데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독일로 돌아온 그는 이제 그 수도원을 옮겼습니다. 어거스틴파 수도원으로 이제 옮기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이 두려움과 공포를 원장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어거스틴파 수도원의 원장은 존 스타우피츠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루터에게 큰 영적 영향을 미친 분이세요. 이 스타우피츠가 루터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충고해 줬습니다. 이렇게 방황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성경을 공부하라고 가르쳤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공부를 해라. 그래서 그가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려고 그에게 비텐베르크 대학 안에서 성경을 가르칠 숙제를 줬어요. 자네가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게.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우리는 보통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 감동받은 걸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로마서를 공부하기 전에 그가 제일 먼저 접했던 성경 중에 하나는 시편이었어요. 시편. 어느 날
그가 그 어거스틴파 수도원 건물 안에 이렇게 탑 같은 게 있는데, 여러분 옛날 중세 때 건물들을 생각해 보면 다락방 같이 탑이 있고 거기 방들이 있는데, 거기서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다가 소위 탑의 체험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 탑에서 성경을 읽다가 그날 마침 그가 읽고 있었던 성경은 시편 22편이었어요. 시편 22편. 여러분 시편 22편 1절 그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까지만 읽어도 떠오르는 귀절이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게 딱 생각나잖아요. 바로 요 시편 22편 1절, 거기서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기도라는 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거기 계속 읽어보면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날 그 탑에서 시편을 공부하다가 이 22편 1절 말씀을 읽는 도중에 하나님 앞에 다시 압도당했어. 그 루터의 세 번째 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체험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공포스러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에 의하여 버려지는 존재. 지금 루터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있는 고통은 뇌성 번개 속에서 하나님이 날 죽이시려고 한다. 그 다음에 그 성만찬을 집례하다가 느낀 그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노하고 계시고 자신을 버릴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건데, 여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게 느껴진 것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이 말씀에 공포를 느꼈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그가 깨닫게 되죠. 이 성경 말씀이 루터 자신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아, 나를 버리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독생자 예수님이 버려지시는 고통을 받으신다는 말씀이구나.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버려지시는가? 이걸 생각하다 깨달은 것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이 대신 버려지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이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버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눈을 떠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공포의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대로 옮기게 돼요. 그 생각이 이제 바뀌어지게 돼요. 그게 이제 1513년 아니면 1514년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탑의 체험이. 그리고 이제 한 1년쯤 지나서 1515년인지 1516년인지 학자들의 견해가 조금씩 다른데, 이제 그때 와가지고 그가 로마서 1장 17절을 만난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버려서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여 구원하시려고 하시고, 오직 의인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할 때 그 의인의 의는 사람이 가진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다. 우리는 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은혜로 인하여 그걸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이 원리를 그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그걸 깨달은 다음에 써놓은 글을 제가 몇 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을 연결시킴으로써 나는 비로소 그 뜻을 깨닫게 되었다. 이 의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나는 새로 태어난 것 같았다. 천국의 문이 열려서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 이제 모든 성경은 나에게 새로운 의미를 던져주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의 마음을 미움으로 가득 채웠으나 이제는 매우 달콤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준다.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진 이 말씀이 나에게 천국으로 나아가는 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이 믿음에 이르게 된 그 과정을 보면은 맨 처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 버릇없이 굴어도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신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게 아니었어. 그의 영적인 순례 과정을 읽어보면 더 클 수 없이 무시무시하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는 발발 떠는 죄인인 나, 이걸 그가 경험한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압도당하는 거예요. 진짜 그가 만난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당장이라도 죄인들을 벌하실 수도 있는,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대주제이신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미천한 죄인인 자신을 죽이시는 게 아니라 독생자로 하여금 버림받는 고통을 나 대신 겪게 하셔서,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내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의라고 요만큼도 없는 내가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은혜를 생각을 할 때 그거 얼마나 감격하게 됐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쉬운 하나님, 그냥 뭐 어냐 하면서 너도 먹어라 이렇게 막 나눠주는 싸구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벌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셨다고 생각할 때 이 구원받은 감격이 큰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에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데 대한 감격이 없을까? 그 이유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얘기할 때 싸구려처럼 얘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싸구려처럼. 그냥 누구나 다 와서 이름 석자 쓰고 어느 교회 교인으로 등록하면 어중이 떠중이 누구나 다 무조건 구원받는 것처럼, 싸구려 복음, 싸구려 구원처럼 하나님이 그냥 누가 좀 와서 이걸 받아가지 않아서 애를 태우는 약장수 정도 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어려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너무 쉽게 얻었기 때문에 너무 쉽게 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뭐 그까지 구원 없어도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너무나 교회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좋을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옆집 아저씨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대주제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대주제의 하나님이 왜 이분들에게 중요하냐 하면요, 이제 그 다음 성경 말씀을 몇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보십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요거는 시편 2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 귀절이 시편 2편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시편 2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요 얘기가 시편 2편을 인용하는 겁니다. 거기 누가 등장합니까? 열방이 등장하죠. 족속들이 등장하고 세상의 군왕들, 관리들이 등장하잖아요. 요 시편 2편을 인용하고 나서 27절에 가보면 과연 다윗이 시편 2편에서 이야기한 그대로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이 예루살렘에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있습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다 합세해서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거기 헤롯과 빌라도와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사람들 전부 다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에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총독이라고 왕이라고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그 세력이 다 결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죽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대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요한이 말씀을 전하던 그때도 그들이 다 서슬이 시퍼래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부른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헤롯이 아무리 대단한들, 빌라도가 아무리 굉장하다 한들, 아니 빌라도를 총독으로 보낸 로마 황제가 대단하다 한들, 그들이 다 힘을 합쳐서 한 덩어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하나님은 대주제이시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대주제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절대 존재 아래에 있는 헤롯이나 빌라도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지금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주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한다면 세상의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크신 분의 사람이니까,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람이니까, 절대자이신 그분의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무엇이 우리를 위협을 해도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분들의 기도가 바로 그런 맥락에서 드려진 기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도 좀 만홀히 여길 때가 많고, 우리가 속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확실하게 믿지 못하니까 별거 아닌 어려움 앞에서 겁을 먹고 주저앉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의식이 분명하다면 우린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나.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힘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락교회를 붙들고 계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개개인을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인을 치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분이 바로 그 대주제이십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 영혼을 빼앗아가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드시고 반드시 천국에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떨지 말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아들쯤 딸쯤 되면은 담대하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뭐 굉장한 사람의 자녀가 되면 담대하겠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우린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그분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도 주눅들지 마시고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당당함을 가지고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난 그런 분의 아들과 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린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걸어가는 과정에 어려운 일은 있지만 우리의 결론은 이미 아름다운 승리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보다 더 큰 존재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최후의 존재이시며 최고의 존재이시며 가장 위대하신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는 대신 우리를 선택하사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사오니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늘 끝까지 영광 돌려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며 어디 가서나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 앞에 비굴해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무엇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며 달려가도록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